여러분, 저희들은 방금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단연코 어떤 것이 가장 성도에게 중요할까?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죽하면 기도를 영혼의 무엇이라 그럽니까? 호흡이라고. 호흡. 여러분, 호흡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는가? 왜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단지 환경이 어려워서 세상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요즘도 진짜 우리 사회를 보면 별로 웃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샘솟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에 정말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기도는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와,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야,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잘 정의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존 버년이 너무너무 기도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방패.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없으면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악한 사탄을 향한 채찍이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악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모르는 분들 거의 없어요.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 앞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맞이한 게 뭘까요? 예? 홍해죠. 홍해.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러면 또 무엇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에 늘 평탄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애굽을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요, 홍해였어. 홍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건너와서 또 그 다음에 맞이한 게 뭐냐면요, 마라의 쓴물, 물이 없는 물.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목말라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반석에 물을 주셨죠. 그 다음 이야기가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먹고 이제 힘을 내서 또 잘 걸어갈 줄 알았더니 이제 힘이 생기니까 또 뭐가 생깁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전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평탄할 것 같고 순풍의 돛단들 잘 갈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런데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내 삶 속에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투, 이 전쟁처럼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 삶이 전쟁처럼 힘겹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난이 가득한 그런 치열한 삶이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이긴다고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높이 들고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 치열한 내 삶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만, 여러분, 삶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전쟁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전쟁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길 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 그리고 결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쳐야 돼요. 내 인생 기도의 자리에서 승분한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이런 글들을 제가 많이 읽고 정말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책들을 많이 읽고는요, 제가 새벽 예배를 그 당시 100일 동안 드리면서, 100일 새벽 예배를 제가 청년 때 드리면서 제가 혼자 하기 그러니까 막 친구들, 후배들, 제가 막 차로 실어 날라서는요, 한 10명이 모였어요. 새벽마다 1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외쳤냐면요, 우리 인생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난다. 제가 그걸 항상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기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나고 정말 결론이 이루어진다면, 기도가 참 중요하다면, 여러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에 승패가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과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 일이 없고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선한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고생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늘 일상이 돌아간다면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가면 풍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세상은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모든 조직들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조직치고, 여러분, 선한 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바꿉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머리를 맞대고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았으면요, 진작에 잘 됐죠. 여러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직,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만들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악한 사단이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악한 사단이 저 엄난한 저 세상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학교에서 뭐 한다고요? 마약하는 애들이 계속 생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에 여러분 마약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마약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막 통용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성애, 여러분 애들이 동성애 왜 하면 안 돼? 동성애는 취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엄청 많대요. 자기는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동성애가 뭐 어땠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 그리고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악한 사단은 온갖 유혹을 그리고 시험을 우리에게 자꾸 미끼로 던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은 영적인 의미에서 악한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악한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그 아말렉과 같은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근데 그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잘 살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이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 2편에 보시면요, 크리스천의 아내가 그 아이 4명과 함께 자기 남편처럼 믿음의 순례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다가 한 정자에 이르렀는데요, 정자에 가만히 보니까 2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잔다 그러면 어떤 잠입니까?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인 거죠. 존 번연은 영적인 잠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사람이 자고 있는데요, 근데 그 2사람의 이름이 진짜 재밌습니다. 그 2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부주의라고 하는 사람과 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존 번연이 너무나 잘 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잠드는 줄 아십니까? 부주의,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데도 그 사단의 공격을 분별할 수 없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고 그냥 이 땅에 관심이 있으면서 사단의 공격에 관심이 없을 때, 부주의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신이 뭐예요? 사단, 네가 아무리 강하고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사단이 공격했을 때에 그 미끼에 안 넘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데 우리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고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주의와 가신이 잠들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마녀입니다. 마녀. 바로 악한 사탄이죠. 악한 사탄. 이 마녀의 이름이 뭐냐면요, 거품 마담입니다. 거품 마담. 이 마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거품 마담이 뭐냐면, 여러분 거품은 막 보글보글해서 모든 것들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막 넘쳐서. 그래서 악한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마담, 거품 마담, 악한 마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녀가 크리스천의 아내와 그 4명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유혹해요. 그렇게 유혹할 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용감이라고 하는 용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용감해라고 하는 용사가 나타나서는요, 이 크리스찬의 아내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이 지금 마법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법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 저 거품 마담, 마녀라는 마녀. 저 마녀가 이 땅을 마법에 걸었는데, 그래서 이 땅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다는 거죠. 어지럽다. 그래서 그 마녀가 마법을 걸어놓은 이 땅, 어지러운 이 상에 우리가 자칫 한눈을 팔게 되면요, 그 세상에 깊숙하게 빠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 여러분, 이게 존 번연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저 세상으로 오라고 유혹하고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에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뭐를 주문하고 요청하고 있냐면요, 아말렉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닌 거죠.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안 되는 게 있으면 되도록 하려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열심히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겠다. 여러분, 모세 안에 있었던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12일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없고 24시간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고 24시간 함께하고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 밑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특별 심야 기도회,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12일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까먹으셨네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기억하십시오. 평생. 진짜 이거는 평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이것만 딱 붙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올해 연말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지? 이런 문제가 왜 내게 있는 거지?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신광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선한 결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결말을 주신다. 여러분, 성도는요, 망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잘못될 수 없습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반드시 선한 결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한 결말 그 위에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역전인 거예요. 이게 역전.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뭘 들었습니까? 손을 높이 든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높이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오니 저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간절함,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손을 높이 들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로는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해야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이 교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만이 내려놓아지고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선한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 좀 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예, 그냥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함께 좀
기도합시다. 시작. 함께 좀 기도합시다. 네. 네. 여러분, 진짜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함께. 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은요, 골방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힘이 없는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골방의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이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첫 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저는 함께 걷는 철로역정, 모든 세대가 함께 걷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표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을 때는요, 함께 걷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구역, 이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올 한 해 이 영적인 가정에 꼭 참여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는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가족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정이 있다면 육적인 가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똘똘 뭉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기도의 공동체.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자는 겁니까? 바로 금요 영성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는 우리 신광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예요. 발전소. 여러분, 발전소가 뭡니까? 발전소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금요 영성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요, 에너지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요, 막힌 것도 또 뚫어지고 안 되는 것도 되기 시작하고 내 모든 삶이 역전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전소 금요 영성 기도회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그 영적인 힘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일하며 지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 부지기수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지치고 폭삭폭삭 주저앉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떤 힘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는 영적인 힘, 기도의 힘, 은혜의 힘으로 주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교회가 밝아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불도 잘 켜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는 불을 끄라. 그런데 성도님들이 오실 때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성도님이 없다 할지라도 2층에도 불을 켜고 1층에도 불을 켜고 불을 환하게 켜놔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늘 어둠침침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불을 켜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가 켜놓아야 될 불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서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다 은혜롭던가요? 어떤 교회가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됩니까? 모든 교회가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한 그런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기도하는 교회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관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 2025년도는 진짜 기도하는 한 해로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여기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신관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활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줄 알고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요셉만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고요,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요셉만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내가 막 감옥에 막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사단이 막 옥죄어 오는 것 같아요.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며 삽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옥죄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광현 목사님이 어제 저희들 전도회, 그리고 각 기관, 안수집사회, 권사회, 우리 임원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광현 목사가 앞에서 나오더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광현 목사가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를 통하여, 맞죠?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외치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신앙생활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신광교회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자, 구호 준비하면, 신광.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는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먼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너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연습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